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무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입니다.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에는 이 발람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성경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람 이야기를 읽으며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 기세는 파죽지세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격파되었습니다. 이를 본 모압 왕 발락은 그 다음 죽을 순서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심하던 끝에 그가 최후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무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속적인 무력을 의지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무당을 찾곤 하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무당을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압 왕은 무당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발람은 당시에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브돌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발람이 살았던 곳은 모압 지역으로부터 가깝게는 600km, 멀게는 800km까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그 멀리 있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 발람이 보통 용한 무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의 영빨이 얼마나 셌던지 그는 복과 화를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무당한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사람을 반기는 무당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우리의 빈손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모압 왕은 장로들에게 복채를 두둑이 챙겨 보냅니다. 그리고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발람이 그들의 부탁에 어떻게 응대하냐면 하룻밤만 기다려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 하나님과도 접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모세오경 전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은 모세 이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그럼 왜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퍼졌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것은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위대한지 소문이 자자해서 주변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나 정도 무당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을 불러낼 수 있다고 모압 장로들 앞에서
우쭐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밤에 발람에게 진짜 나타나 버리셨습니다. 발람이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마도 발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신과 조우한 것에 대해 무당으로서의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저주를 사주받았지만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답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 말씀을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조건을 발람에게 또 한 번 제시합니다. 복채의 조건을 확인한 발람이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알아보긴 뭘 더 알아봅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발람은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일까요? 내심 복채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압 왕이 제시한 복채를 받으려면 저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은 신을 모시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은 돈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무당을 움직이는 것은 신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 내건 복채 좀 받아보겠다며 이후로 몇 차례에 걸쳐 화려한 저주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처음에는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7개나 쌓고 거기서 피해 저주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주굿을 성대하게 올립니다. 그리고는 부올산 꼭대기에 또 올라가서 굿판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굿값이 상당하지 않았을까요? 애써 굿을 올렸건만 신령님 뜻이 아니신가 보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신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찌하겠어. 처음부터 이런 전략으로 그는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발람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 가장 용한 무당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저는 이것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점술이나 점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팔자, 점, 타로, 궁합, 손금, 관상, 운세, 풍수지리, 토정비결, 꿈해몽 혹은 부적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의 협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이 확실하면 믿으면 안 될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고 과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속적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발람은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그 다른 전략은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바알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의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한 죄의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남자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알부올 제사 의식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의 설계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을 다른 방식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샤머니즘만큼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음란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당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유난히 길고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시도가 있어도 심지어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조차도 그 입에서 저주 대신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도나 능력을 뛰어넘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 제품을 칭찬하는 것보다 평소 그 회사와 무관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 제품을 극찬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법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저주를 의뢰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 축복이 사람의 의도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 일하신다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한 무당조차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일부러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발람에게 접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